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역대하 28장 17절부터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어리석고 악한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바로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아하스 왕을 생각해 보면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구나. 사람이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고, 사람이 악하고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8장에는 1절부터 15절에도 아하스 왕의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의 범죄의 목록들입니다. 그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어떻게 바알 신상을 만들고, 어떻게 산당을 세우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쭉 이어졌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나라들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니까 뭐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 12만 명이 무너지고, 그리고 20만 명의 양민이 포로가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왕국 유다의 이제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행 중에 은혜를 베푸셔요. 진노 중에 자비를 베푸셔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같은 형제의 나라인데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뎃의 말을, 너희는 뭐 죄가 없느냐, 너희는 더 큰 죄가 있는데 너희보다 오히려 선한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너희가 노예로 삼어, 이거 말도 안 돼요. 근데 의로운 자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그들이 오뎃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동감을 느껴서 그들이 일어나서 군사들에게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같은 형제 나라 아니냐, 결국 남왕국 유다나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같은,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후손들인데 나라가 갈라졌을 뿐이지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들이 무기를 두고 다 돌아가요. 그래서 그 의로운 자들이 다시 그들을 남왕국 유다로 돌려보내는, 정말 어찌 보면은 이런 완전히 진멸해야 될 상황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야. 그래서 다시 20만 명의 양면이 살해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다시 남왕국 유다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 적어도 사람이라면 아하스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이렇게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셨구나. 우리 민족들을 이렇게 돌려보냈구나. 20만 명이나. 그러면 은혜를 느끼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걸 잘 못 깨달아. 사람이 악하게 할 때는 더 악해지고, 어리석을 때 더 어리석어지다. 결국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보세요. 자, 이 16절 말씀, 역대하 28장 16절 말씀, 16절 한번 읽어보죠. 16절 시작. 그때에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리.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죠.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너에게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베델로 가지 말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라. 근데 어리석게도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냈어. 이 어리석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고종 황제 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 구 한 말이죠. 우리가 이제 망하고 결국 일본의 36년도는 이제 이게 압제하에 살아갈 그 즈음에 우리나라를 주위에 낀 강대국이 러시아, 중국, 또 미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영국까지 와서, 프랑스까지 와서 우리를 서로 집어삼키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리석은 거야. 대원군은 그냥 폐쇄 정책, 쇄국 정책을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데 오히려 그게 날 뻔도 했어.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떤 나라는 청나라가 와서 또 오르고, 어떤 나라는 또 일본에 와서. 그래서 이 왕이 중심을 못 잡는 거야.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미국도 우리를 버려. 미국도. 그래서 일본에게 넘겨줘, 우리 대한. 지들끼리 우리를 가지고 놀아 그냥. 사실은 미국의 아픈 역사죠. 미국이 우리를 안 도와줘 그때는. 우리를 일본에 넘겨. 자기들이 다른 걸 얻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우리를 가지고 요리하는 거야. 네가 줘라, 네가 받아라. 왜 우리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헤이그에 간 그 밀사 누구죠? 이준인가? 그분은 가서 할복 자살을 하고 이렇게 세계에 알리고 3.1 운동을 해도 이게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왕 아하스는 결국 어떻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왜? 나라가 약해지니까 이놈 저놈이 다 찔러본다는 거 아세요? 자, 17절 18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단어 17절에 나오는 에돔은 이 유다에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남방과 유다가 약해지니까 그놈들이 공격을 해오는 노략질하는. 블레셋은 다윗 시대에는 옆에 접근도 못했어. 왜? 그 게임이 안 돼. 블레셋은. 근데 블레셋까지 들어와서 남방과 유다를 휘젓고 다니고 많은 도성들을 침노하고 약탈하고 아주 거기다 진을 치고 살고. 이 형편이 말이 아니야. 이게 형편이. 왜?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이 악령들만 들끓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잖아요. 어떤 귀신이 한 마리가 있다가 심심해서 나가서 물 있는 걸 찾다가 없으니까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오니까 집안이 심령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 친구 와서 7마리가 와서 그 사람을 더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데 악한 귀신들만 더 끌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고 삶이 더 비참해지는 거야. 거기 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빈자리에 에돔이 블레셋이 와서 그들을 괴롭히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왜 이렇게 에돔에게도 결국은 비참하게 당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 이유 19절 말씀.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 낮춘다는 것은 굴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약하니까 너도 나도 다 덜려두는 거야. 이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집에서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걸 이렇게 여러 번 어릴 때 봤어요. 그럼 뭐 밤에도 병아리들이 삐약삐약하고 거기다 이렇게 붉은 등을 켜주면 이제 거기 몰려들고 밤에도 이렇게 뭐 이제 물을 주고 이렇게 먹이를 주는데 그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상처를 내. 남의 꼬리에 상처가 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약한 병아리 한 마리가 상처가 나면은 서로 감싸줘야 되잖아. 병아리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 그놈들이 한 50마리가 한 번씩 와 다 쪼아댄다는 거 아세요? 그거 봤어요? 승희 씨는 못 봤지. 우리 준철 씨도 그런 거 못 봤을 거야. 어디 영화에서나 보지. 우리 때는 그런 게 수도 없이 봤어. 그 약한 상처난 병아리의 그 상처를 보고 계속 다 물어. 한 번씩 다 쪼으면 50번 쥐면 완전히 나중에 내장이 튀어나와. 그리고 죽어버려 그냥. 야, 이 병아리도 이렇게 약한 거야. 사람이 약하니까 병아리까지 그렇더라니까요.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업이 갑자기 망할 때 보면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요, 다 돈 빼간다는 거 아세요?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돈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망해. 추락할 때 날개가 필요 없어 그냥. 아니 형제도 안 도와준다는 거 아세요? 형이 좀 3천만 원 뭐, 야, 너 나한테 300만 원 가지고 그 빨리 돌려줘. 너한테 이거 뜯기겠다. 야.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거야.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어려우면 내일처럼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데 세상 사람들은 냉정해. 난 교인들 중에 그런 냉정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교인들이 어떨 때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 뭐 교회가 힘들 때는 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교회를 아주 망치려고 작정하고 덤벼들 수도 있다는 거. 이 참 우리가 약할 때 약점이 보이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어. 뭐 하나 먹을 거 없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할 때는 서로 도와주겠대. 우리가 좀 도와드리죠. 우리가 좀 이렇게 아이고 그래 입은 게 없는데, 약할 때 힘들 때 회사가 망할 때는 너도 나 달려들어가지고 뭐 하나 고물 얻을 게 없나. 이게 참 보면 난 병아리를 보면서 너무 많은 인간의 그 냉정함을 느끼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거야.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 쓰러지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로해야 돼.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 말도 매몰차게 하고 가슴을 찢는 그런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오늘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낮추셨다는 건 굴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정신을 못 차려. 결국 아수르가 도움을 줄까요? 도움 안 줘요. 아수르가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뭐 다 뺏기고 뭐 남은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강탈해다가 아수르 왕에게 다 뇌물로 바쳤어. 좀 봐달라고. 저 에돔과 블레셋을 좀 무찔러 달라고. 그런데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을 했어. 이게 뭐예요? 집안의 도둑을 그러니까 작은 도둑을 잡으려고 더 큰 도둑을 집안에 아직 대부를 열어줬어.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와서 마음대로 활개치고 도와주기는커녕.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줘요? 중국이 도와줘요? 중국은요 기회만 되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애쓰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중국이 참 축구를 해도 중국은 우리한테 진다는 거 아세요? 축구를 해도 우리가 이겨요. 중국이 인구가 20몇 억이 넘는데 우리는 인구가 뭐 얼마나 나만 해봐야 5천만도 안 됐잖아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겨. 왜? 하도 원한이 쌓여서. 그러니까 역사 속에 중국에게 당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청나라, 뭐 명나라, 무슨 몽고. 아이고, 그분들이 와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혀. 근데 중국은 지금도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얕보는 게 있어. 중국의 외교부장이 와서 대통령 팔을 툭툭 치고 무슨 자기 친구야?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는 게 훨씬 많아.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참 우리의 경제의 그 교역국으로는 지금 최고 많아요. 한 거의 경제 무역의 40% 50%를 중국이 차지해. 미국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무시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중국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는 않았어요. 러시아가 도와서 결국은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결국은 마지막에 인민군들 중국 20만 명인가 중공군을 보내서 결국은 우리 일사후퇴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안 도와줘. 안 도와.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게 그래도 크리스찬 나라들이 크리스찬 나라들이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근데 이런 데는 그래도 기본적인 그 신앙심은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거든. 그래도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좀 낫지.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계열들은요 약하면 그냥 집어삼키는 거야. 약하면.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 결국 아하스가 결국 이런 일을 해서 아수르 왕에게 결국은 더 큰 고통을 당해.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리석으면 정신을 더 못 차린다는 거 아세요? 더 당황하면은 더 못 차려. 내가 어릴 때 이렇게 큰형님 댁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좀 이렇게 같이 1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형수가 이렇게 임신을 하셨는데 빈혈증이지 이렇게 물들고 가다 쓰러지셨어. 그런데 그게 그냥 형도 당황해가지고 제가 어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게 어떻게 좀 이렇게 도와드린다는 게 오히려 옆에 있는 물주전자를 걷어쳐가지고 이 일을 더 만들고 사람이 당황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당황하니까 더 큰 일을 벌여. 그게 이제 아예 없었더라면 좋았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가장 큰 죄악이에요. 우리도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돼요. 자, 22절 말씀, 22절 23절 말씀,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 아하스의 정신이 없는 거. 이렇게 이제 아수르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아람의 신이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예요. 다메섹의 그 신들에게 제사하게 돼. 사실은 아람이 이 남한국 유다를 공격했던 나라거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러니까 아람이 이렇게 우리를 이기는 거 보니까 예전에 우리도 약했는데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축복했나 보다. 그러니까 아람의 신, 그 다메섹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면 되겠다. 이게 어리석은 생각.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 옆에 와서 그래. 그 점쟁이가 용하대. 거기 가서 점 한번 쳐봐. 이렇게 하면 사람이 넘어가. 누가 거기 그 점 쳐가지고 뭐 땅을 샀더니 뭐 10배가 올랐대. 그 점쟁이 용해. 그 무당이 용해. 그 사람이 난관에 쳐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와요. 예전 같으면 그 귀에 안 들려.
말도 안 되는 지금 무당이 그럼 지가 돈 벌지. 점쟁이가 지가 출세해야지 나한테 그런 걸 알려줘? 이럴 텐데 사람이 너무 절박하면요 마지막 숨겼던 돈 깨내가지고 주고 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인간이 이게 비참하고 더 어리석은 거야. 결국은 사기 당하려면요 끝까지 사기 당한다는 거 아세요? 아니 대학 교수가 그 똑똑한 사람이 왜 전화 사기에 당해가지고 돈을 보내? 그 미친놈이지. 근데 사람이 당하려면 그렇게 당하는 거야. 근데 아하스는 결국은 영적으로 더 큰 범죄를 져서 여호와가 아니라 다메섹의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을 다 망쳐놓고 거기에 다메섹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려고 작정한 거죠. 24절 25절 24절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른 건 용서해도 이거는 정말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에 자식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는 당신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안아줄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의 우상을 갖다가 거기다 절하고 있고 여호와의 성전에 다 문을 닫아버리고 다 헐어버리고 이런 어리석은 왕이 아하스야. 그래서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이지만 요담은 참 훌륭하고 괜찮은 왕이었는데 아하스는 이렇게 빗나간 인생이 되어버려요. 왜? 요담이 그의 또 아버지 아마샤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질 않았어.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그 성전에 들어가면은 아이고 또 우리 아버지 또 누구처럼 저 우시아죠. 우시아처럼 나도 이렇게 분양하다가 또 이러니까 이제 요담이 그러했고 또 요담의 아들인 이 아하스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니까 이렇게 망나니가 돼가지고 결국 이런 비참한 인생이 살아. 참 그런 분들 많아요. 왜 건축하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이렇게 일하러 오신 분에게 전도해 보면 저는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나가요. 왜 그러냐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요 건축일 하는데요 교회 장로님한테 사기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 또 교회 건물 건축하다가 돈도 못 받고요 재판에 져가지고 우리 집 쫄딱 망했어요. 난 교회라면 아주 이가 갈려요.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분은 누가 말해도 교회는 다 거짓말쟁이고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고 이렇게만 철저하게 믿어. 이거 참 미칠 노릇이지. 얼마나 불행해요. 결국은 그 상처가 자식에게 가고 자식은 교회와 예수와는 담쌓고 살고 결국 그게 오늘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그 잘못된 트라우마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 끝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온 남아그 유다를 흐트러 놔. 근데 참 이상해. 밤새도록 술 먹고 막 그냥 길을 막 어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꼭 또 누가 와요 아침에는 청소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게 밤새도록 토해놓고 하면 청소부가 와서 또 청소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하스가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누가 또 청소하러 오냐. 그 아들 히스기야는 청소하러 와. 왜? 아버지를 보니까 저게 아니야. 그래서 히스기야는 깨달아. 아버지가 망쳐놓은 걸 다 누가 회복해? 히스기야가 와서 왕이 또 회복을 해. 그게 하나님 참 이상해. 어떤 지방의 여자분이 100만 원어치 음식을 배달해가지고 그 집 아파트 복도에다 100만 원을 다 뿌려가지고 100만 원어치를 완전 난리를 쳐놨더구만. 엘리베이터고 뭐고 복도고 다 음식으로 그냥 더럽혀져. 근데 꼭 또 치우는 사람이 또 와서 치우더라고. 아하스가 이렇게 버려놓은 땅을 그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면서 다시 치워나가요. 어차피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근데 아하스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오히려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너지 않았으면 너가 지옥에 안 갔을 텐데 너가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에게 넘어가서 악한 길로 가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베드로처럼 회개해야 되는데 가서 목매달아 죽을 게 뭐야.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지금 우리 시대는요 20대 30대가 물론 이렇게 선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70대만큼 아주 보수도 극보수가 돼버렸어. 그냥 왜 그러냐. 너무 살기가 힘들다는 거야. 근데 20대 30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중 10명 중에 3명 4명은 20대라는 거 아세요. 20대가 희망이 없어. 직장도 없고 졸업해봐야 갈 데도 없고 아르바이트 들어갈 데도 없고. 왜?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다 올려놨으니까 누가 아르바이트를 안 뽑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데 누가 아르바이트를 뽑아. 그러니까 청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정부에서 가끔 50만 원 줘봐야 그거 뭐 써버리면 하루 다 써버리지. 그거 뭐 그게 도움이 돼? 취업할 데가 없는데, 취업할 데가 없는다고 동탄 호수공원에 가서 뭐 잔디뽑기해서 젊은이들이 그 일은 안 하거든, 자존심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야.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20대들이 희망을 갖고 꿈을 회복해야 돼. 그들이 다시 회복돼야지 나라가 소망이 있지. 20대들이 다 곁길로 가면은 이거 큰일이에요.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 땅에 희망을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정부 여당이 깨닫고 빨리 선회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의 민의가 무엇인지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돼. 그래야 나라도 희망이 있고 정권도 희망이 있지. 계속 고집 피우고 그 길로 가면은요, 나라도 망하고 힘들고요. 그것도 치우려면요 오래 걸린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파트 이렇게 이사 다니면 알잖아요. 앞집이 우리들 다 청소 안 하는데 솔직히 이 청소 안 하고 한 3년 살다 가면은요, 그거 치우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거 아세요? 그 때 뺏기려면.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그나마 잘하다가 또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고 다음 대통령이 서야지. 이거 다 망쳐놓으면요 나중에 회복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요. 그 회복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고 한국교회가 부르짖어야 돼. 한국교회가. 그래야지 코로나도 극복하고. 백신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백신이 30% 백신을 맞았고 50% 맞아도요 더 지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왠지 아세요?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그건 백신으로도 안 돼. 그거는. 그리고 전파력이 한 5배가 빨라가지고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지. 지금 백신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치료제를 보내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지구촌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오늘도 부르짖으시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